성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이 신비를 우리의 지각과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남녀가 접촉이 없이 여자 홀로 아기 예수를 탄생시킨 동정녀 탄생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결합된 최고의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초자연적인 방법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자연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 바깥에 계시죠.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시죠. 우주보다 크시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스스로 묶이고 매이신 겁니다. 공간에 갇히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데 자신을 던진 겁니다.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 이게 성탄입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죠.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되지 않고도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동물이 되는 것보다 더 낫고 천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반려견이 죽었어요. 너무 슬픈데 주위 사람들이 슬프해 주지 않아서 시험에 들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정이 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제가 만일 그 사람에게 강아지가 그렇게 사랑스러우세요. 그러면 아예 강아지가 되셔서 같이 살아보시지 그러세요. 이러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우라고 그럴까요? 아니요. 저한테 눈을 부릅뜨고 성질을 팍 낼 겁니다.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 아주 불쾌하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건 그보다 더 끔찍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이 되셨다면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굳이 사람이 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이유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깊게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계시라 그러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어두워졌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회복시키고자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독생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신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 이걸 계시라 그러죠.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최고의 계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 말고 진짜 하나님 보고 싶어 합니다. 만일 인간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똑바로 보면 어떻게 되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런데 태양을 창조하신, 죄 없으신, 거룩하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보는 게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은 미성숙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친구가 예수님께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해야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이렇게 얘기하셨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이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이신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데 그것도 모르고 왜 자꾸 저러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행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죠. 제일 중요합니다. 대속입니다. 대속은 뭡니까?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죠. 자, 성경으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나는 죄 없습니다 하는 분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나는 죄 없습니다라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죄인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분들은 드러난 죄인, 우리는 감춰진 죄인입니다. 다 같은 죄인이죠. 악당입니다. 저는 악질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도하다가 참 말이 안 통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죄 지으시나요? 하면 저 죄 짓죠 그럽니다.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를 가지고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제가 물어봐요. 그럼 이제 얼버무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죽죠. 육신으로 죽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저주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죄값을 치러야죠.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자, 내가 지은 죄값을 완전하게 치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훔쳤어요. 그럼 죄값이 치르는 게 뭡니까? 돈을 갚으면 되죠. 그럼 이자까지 오케이. 이자 수십 배를 쳐서 갚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자를 수십 배가 아니라 수백 배, 수천 배를 얹어서 갚아도 이미 죄를 지은 흔적이 내게 남아 있습니다. 흔적이 있죠.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죄값을 치른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죄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죄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죄 있잖아요. 두 번째, 사람이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민이 되시겠죠. 내가 창조한 저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다 지옥에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럼 지옥이 10,000원이 되겠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겁니다. 아들 예수야, 예 아버지, 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저 땅에 가서 저 사람들의 죄를, 저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도 예 아버지 그럴게요라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정답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왜요?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슬픈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새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사랑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 없으시고 인간으로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다 같이 시작.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육신에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수 있고 대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아름다운 예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 중국에서 사역하던 미국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한창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미국으로 병원균을 갖고 가서 면역체를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유리병에다가 병원균을 담아다가 떠납니다.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해가지고 입국 수속을 하려고 대기하는데 검역소 직원들이 한 사람씩 철저하게 검색을 다 하는 거예요. 만일 발각되면 끝장이죠. 고민하던 선교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병원균을 자기가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유리병을 깨버리고 버립니다. 무사히 통과는 했죠. 어떨까요? 온몸에 병원균이 퍼졌고 고열이 나지 않습니까? 병원으로 막 달려가서 의사에게 외칩니다. 선생님, 내 몸은 지금 중국에서 번지고 있는 병원균에 감염이 됐습니다. 이 병원균을 뽑아서 면역체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중국에 보내 많은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는 끝내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 희생의 대가로 면역체가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고 선교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자를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병자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과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굳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과 십자가로 우리가 완전히 속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내 수준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모든 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우리 현실 속에서 실제가 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게 여러분 이론이 아니잖아요. 말로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거기 각계가 아닙니다. 직접 시간 바깥에 계신 창조주가 시간을 만드신 분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현실로 살아내신 겁니다. 현실 속에서 실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세상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받기 위해서 주는 거죠. 처음에는 숭고하고 고상하게 출발하는데 사랑을 주면서도 계산기 막 돌리잖아요. 우리가 왜 상처를 입습니까? 상대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까 상처를 입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처를 받는 이유는 모두가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이만큼 주었다고 얘기하는데 상대는 그만큼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속 주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면서도 생각은 따로 있잖아요. 무언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온전히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주고 또 주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없을 겁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또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무엇인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운 사람은 다릅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해야지 변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더랍니다. 그 기도 내용을 목사님 우연히 들었대요. 하나님, 내 제발 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워낙 간절하게 막 그러길래 부자 되는 건 좋은데 목사님께서 한 가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분을 목양실로 불러와 그랬어요. 소원이 뭡니까? 저 부자 되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 시켜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이분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우연히 목사님이 그 앞에 와서 그 옆에서 기도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부자 아버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뭐 기가 막히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진 죄성입니다. 이게 잘 안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제일 큰 게 뭐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가 받고자만 할 때 삶은 늘 목마르죠. 늘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주는 사랑으로 바뀌면 상처 안 생깁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삶이 결핍과 갈증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눈초리가 다릅니다. 뾰족하고 날카롭습니다. 계산하죠.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눈초리가 다릅니다. 뾰족하지 않습니다. 날카롭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계산기가 고장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주려고만 합니다. 주는 삶을 여러분들 이 기쁨은 받을 때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주는 인생 되고 싶습니까? 받는 인생 되고 싶습니까? 주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받으면 늘 목마르고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유한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실천해 보셔야 됩니다. 말은 주는 사랑 그러는데 그렇게 살아보셔야 됩니다. 주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의 방식은 좀 까다롭죠. 우리는 대상을 따집니다. 그리고 고릅니다.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라고 계산하잖아요. 내 기준에 들어와야 그 사람을 이제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서 사랑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아웃입니다. 우리 전부 다 아웃사이더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죄인도 아니죠.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죄로 똥똥 묻혀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전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5장 8절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복음의 새로운 깨우침이 있을 때 저를 완전히 깨버린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하나님께서 누군가 알아먹지도 못하고 있을 때 세상에 눈이 멀어서 악질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어서 나를 사랑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사랑이 참 낯설었습니다. 사랑받으려면 노력해야 되잖아요. 딸랑딸랑 이쁜 짓 좀 해야 됩니다. 실수하거나 약점 보이면 그 순간 사랑은 고사하고 매를 맞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더 많은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투쟁을 하잖아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시선받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투쟁을 하잖아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사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받아주셨습니다. 나 같은 악당과 악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애정을 다해서 돌본 제자들이 배반한 겁니다. 제자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이 없다라면 인간적인 의리라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지켜봐야 되는데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서성이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배반한 겁니다. 가장 저질의 인간성을 드러낸 겁니다. 이 정도면 세상에서 인간관계는 끝이 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디베라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냥 가시지 않습니다. 먹을 것 가지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사랑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제자들 정도면 세상에서 인간관계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엇인가를 갖추어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신에게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다가오셨습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이건 한 10번 정도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복음 전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있죠. 죄 짓고 좋은 데 못 간다. 또 있습니다. 네 죄값 네가 갚아라.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네가 죽었다 깨어나도 네 죄값 다 네가 못 갚는다. 내가 대신 갚을게. 나를 믿어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아가서를 보면 가장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비천한 여인입니다. 밭에서 일하는 요정이죠. 얼굴이 새까맣고 별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열정적으로 다가갑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이죠.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베푸신 사랑의 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자녀일 겁니다. 내 자녀와 바꿀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옛날에 10자녀를 둔 부모가 형편이 어려워서 자녀가 없는 큰 집에 한 명 보내려고 밤새 의논을 했는데 아침이 딱 되자 큰형에 가가지고 없던 일로 하자 그랬답니다. 10명의 아이가 있어도 한 명을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뭐라 그러십니까?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라는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사랑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상상을 최고로 동원해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을까요? 정답은요, 이겁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너무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최고를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다 의심해도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실패가 절대 생기지 않을 이유도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 중에서 너무 거대한 것들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물, 공기, 빛, 너무 큰 것은 가치를 모르죠. 사실 이것들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얼마나 큰가를 알아먹지는 못합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조금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되는 것이 있을만 하면 알기 쉬울 텐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에 여러분 한번 빠져보십시오.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성탄절이 바로 그날이 됩니다. 우리 삶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라 생각합니까? 사랑입니다. 아주 게으른 젊은이에게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 사람, 그 젊은 친구, 그때부터 싹 달라지는 겁니다. 늦잠 자고 게으른 친구 있는데 여자친구 만나려고 새벽에도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바꾸는 거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미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입니다. 애 쓴다고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이 사랑은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신자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저절로 나오는 반응입니다.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맛이 간 것처럼 보입니다.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해,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에 빠지지 않고 자기가 애쓰면 그 종교 생활이 됩니다. 밋밋하고 재미없고 지속성이 없습니다.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면 어디선가 에너지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끝이 없죠. 이전에는 나 혼자도 간수하기가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의 괴력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존재가 되살아납니다. 병든 자존감이 살아나고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해도 이상하게 그 말 귀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충분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내놓으셨다는 것으로 모든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게 너무나 즐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하나님 사랑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내게 이 사랑을 부어주십시오라고 묵상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오래 가죠. 아침에 또 어떤 분이 어느 성당에서 마스크를 다 벗고 오늘은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려도 마스크를 벗고 미사를 드려도 된대요라고 해가지고 진짜 그런 줄 알고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말 그랬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코로나가 참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합니다. 오래죠. 또 전쟁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봤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소련이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무기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준비한답니다. 유럽은 유럽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다 무기를 준비한답니다. 이거 우리 다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 그 다음에 또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이 세상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는 영하 59도까지 떨어졌대요. 어느 때보다 기쁜 소식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외로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빈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 부분을 새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유행가를 부르면서 가사를 바꿨어요.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하나.
웃으시는 분들이 이 노래가 어떤 노래가 아는 분이고, 못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찬송가밖에 모르는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아시죠? 그죠? 내 젊음에 빈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하나? 소황성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실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면 방황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체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분석이 안 됩니다. 목사님, 나는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살아왔어요 라고 푸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분들이 있는가요? 안타깝죠. 그런데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랑 받아보시면 됩니다. 채워집니다. 그 사랑 충분하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분석하지 마십시오.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 이론으로 부르지 않았다. 나는 온몸으로 너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몸으로 우리에게 드러낸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우리 안에 다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샤워를 하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은 없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기쁘고 행복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